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설교의 제목이 너무 부담스럽지요. 나는 난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으란 말인가?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뭐하라? 본받아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반대쪽 보고 누군가에게 말하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한 30살 때쯤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장애인 선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책자가 하나가 날라왔어요. 아주 얇은 거예요. 서울 대학로에 있는 쉴터라고 하는 기독교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젊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이 한 두 채가 있는데 거기에 형제들이 자매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 소식지가 왔는데 거기 이제 읽어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매의 간증이 써 있어요. 나이 겨우 20대 후반인 것 같은데 그 자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감격이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가 쭉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쭉 적어놨어요. 본인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어떤 걸 적어놨는가 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 그걸 읽어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내 죄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 죄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 사람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런 걸 내 입으로 이렇게 입에 꺼내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분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뭘로 남겼어요?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젊은 자매가 내가 어떠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떠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떠어떠한 어둠의 행적을 살아왔는지를 적어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에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를 기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 죄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쇄물로 찍어가지고 여기에 돌릴 수가 있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옆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저에게 제출 좀 해주세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 다 정리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제출 좀 해주세요.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적어서 한번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성도들 가운데는 없어요. 전향라 사모님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그래도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을 넘어서 어떻게 죄를 다 적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세월이 한 30년이 지났는데 아니 어떻게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죄를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지?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지가 2000년이에요.
사람들이 왜 지금도 예수님을 기억할까요? 제일 큰 건 뭐예요? 그분의 부활이지요. 그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다. 목격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단 말이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다니고 내 앞에서 말하고 나랑 같이 밥 먹고 다 했어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그 사건, 그 충격, 그게 가장 강렬한 기억이겠죠. 그런데 또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지요. 그분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는 말씀들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뭐 해라? 주먹으로 올려쳐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주님이 누구도 하지 않은 말들을 하세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강렬한 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그분의 삶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주는 형벌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발가벗겨서 세워놓고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죽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이 지치면 사형수가 눈이 뒤집히고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면 뭐 하냐? 먹을 걸 줘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먹을 걸 줘요. 왜 먹을 걸 줘요? 천천히 죽으라고. 너는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으면 안 돼. 먹을 걸 줘요. 그 십자가에서요, 그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뭘 줘요? 물을 줘요. 그래서 깔딱깔딱 생명을 이어가게. 그러면서 너는 거기서 처절하게 죽어야 돼. 너는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그렇게 매달아 놔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서 평균적으로 죽는 그 날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옛날 기록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매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그런 형벌이에요.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주님이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사람이 죽는 자리에서 내 생명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소멸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억울한데, 나는 너무 비통한데, 나는 너무 비참한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요. 저분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네. 저분은 당신이 말한 것과 삶이 똑같네. 저분은 앞과 뒤가 똑같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이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누가 따라해요? 예수님의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태도를 누가 따라해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죠. 보고 배운 대로 죽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요? 그리고 그가 잠들었다. 그리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보고 배웠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배웠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요. 누구를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너도 스데반 집사처럼, 너도 예수님처럼, 너도 12사도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옆 사람 어깨 두들기면서, 졸린 것 같아요. 어깨 두들기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안이 치고 반대쪽 보고 말하지요. 반대쪽 보고 등 두드리면서, 어깨 두드리면서 스데반 집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읍시다. 예,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로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은 이러지 앞에 힘을 주고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사내 중내 난리를 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없나, 천국이 있나 없나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의 일들이 꿈처럼 가물가물할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억들이 오히려 어디가 현실이에요? 천국이 현실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현실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꿈의 세월을 살고 있는 거죠.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은 지나가게 되고 잊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큰 소리로 말하지요.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반대쪽 보고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밥 먹고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이 아니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지만 죽고 사는 것에 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에 매일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뭘 따라가면 돼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누구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신랑 되신 예수를 따라서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제가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로마서 12장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또 로마서 12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뭐가 막 와요. 뭐가 와요? 돈이 와요?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뭐가 와요? 부담이 팍팍 와요. 로마서 12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부담이 팍팍 와요. 왜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원수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네 원수가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어라. 성경은 계속 그런 말하고 있어요. 읽을 때 야 이런 말씀이 있네. 근데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다? 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돼요? 목사님에게다. 목사님 꼭 그렇게 뭐 내가 아무리 함부로 말해도 목사님은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도 하들덜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돼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성경은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 달달달 외우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팍팍 느끼시기 바랍니다. 뭐요? 부담 팍팍 느끼시기 바래요. 읽을 때 어떻게 주님 내 성들머리가 있는데 주님 내 성품이 있는데 주님 내가 타고난 게 있는데 내 이러다가 화병 걸려 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읽다 보면 주님 이렇게 살다가 내가 화병 걸려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만 준다? 우리가 감당할 것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것만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너희는 이것을 살아낼 수 있다. 너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부담감은 그냥 부담감이 아니에요. 어떤 부담감이지요?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로마서 12장을 읽을 때마다 찾아오는 이 부담감은 어떤 부담감이에요? 영적 성장의 부담감입니다. 이걸 하나를 행하고 하나를 행하고 하나를 행할 때에 누가 자라요? 내가 자랍니다. 내 영이 자라요. 누가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오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예수님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어디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 핸드폰 앱 열어가지고 지도 열어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뭘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궤적을 따라와라. 뭘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길을 따라와라. 뭘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길을 따라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네 삶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삶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걸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고 저걸 해도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뭔가가 허전하고 사업이 막 일어나고 내 자녀가 잘 풀어지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랐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왠지 한숨이 나오고 잠을 자려고 하면 뒤척뒤척하고 네 삶이 항상 공허하지. 네 삶이 항상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면 네 삶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네 삶의 의미를 네가 찾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며 살았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원수까지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나요? 그 인간? 내 돈 떼먹은 그 인간? 맨날 뒤에서 내 욕하는 그 인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 내가 말을 안 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참아라 그 정도가 아니지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네 원수가 목이 마르면 마실 것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계속 거기까지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질문. 시간이 이제 곧 점심 밥 먹을 시간이 힘내시고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원수의 사람이 막말하고 막 난리를 쳐도 주님은 왜 그냥 허허허허 그리고 지나갔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대답해 보세요. 네? 속이 썩어 문드러졌군요. 주님이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주님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참을 수 있는 비법이 뭐가 있을까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다 이러고 계신 거 보니까. 예,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속이 썩어나간 일이 뭐 한두 개가 있습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요. 억장이 무너지지요. 예, 애가 끊어지지요. 별일이 다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주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그렇죠.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땡!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래야 또 재밌잖아요. 예. 주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주님. 그렇죠. 예.
그 대답이 바로 나왔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하지만 땡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서.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땡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힌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예. 주보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힌트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 되어 있죠? 하늘이 열렸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와 완전히 나누어져요. 세례 받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삶은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인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막 두드러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세례 받은 이후에는 공생애가 공적인 삶을 시작하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전혀 달라요. 아니 세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요? 세례 받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왜 앞과 뒤가 완전히 달라요? 저기 써 있잖아요. 세례 받을 때에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다?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비행기가 추락하죠. 여러분 하늘이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지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면 구름이 갠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름이 갠다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뭐죠? 그렇죠. 예. 세례를 받을 때에 영적 세계가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 위로 영적 세계가 열려버렸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머리 위에 영적 세계가 열려버리니 누가 임하셨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더라.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비둘기니까 얼마나 빨라요? 사실 비둘기가 빠르지 않아요. 비둘기는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좀 천천히 내려온 거예요.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대요. 내려온 다음에 뭐예요? 김 목사 타치 이러고서 갔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항상 머물러 있었다.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항상 그분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짧은 구절인데요. 이 한 절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이 교회가 뒤집어지고요. 한국 교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죠. 내가 저 아는 말씀인데 저게 그런 뜻이야? 우리 그러고 있죠. 영적 하늘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가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 왔다가 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가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성령을 소멸했다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영이 너를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몇몇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사울 왕.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요? 하나님의 말이 나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누구의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경험들이 대부분 있다고 제가 믿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죠? 사람 보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나를 욕하고 아무리 나를 속이고 했던 사람을 보더라도 생각하더라도 갑자기 우리 속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오는가 하면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 영혼 어떡해. 불쌍한 마음이 올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뭐 한다? 나중에 다 영원한 어둠 속으로 무적행으로 빠져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영혼 어떻게 하나? 저 불쌍한 영혼 어떻게 하나? 그들에 대해서 막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과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과 뜬금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바라보니 눈물이 나고, 이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나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뭐가 번뜩번뜩 떠올라요. 성령이 오시면 내 사업이 막혀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관계가 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관계가 풀어져요. 사업이 열리기도 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성전세 받으러 사람들 오니까 주님이 가가지고 베드로야 가가지고 바다에 낚시를 던져라.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의 배를 열면 뭐가 있을 거다. 어떻게 하셔요?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바다에 낚시를 던지고 올리니 배를 열어보니 거기에 그 돈이 있더라.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만날 때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럼 그걸 누가 알아요? 이게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주님이 계속 사역을 하셔요. 주님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주님 어떻게 병자를 고쳐요? 우리 저희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저기 아픈 사람 놓고 손 놓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해야지. 목사님이 나에게 이 임무를 맡기셨네. 이런 기쁨이 듭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나한테 이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실까? 우리가 다 왜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시지? 왜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말씀하시지? 이 교회는 부담스러운 교회네. 우리 속에 뭐가 팍팍팍 찾아오지요. 여러분 왜 우리 속에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전과 세례 후로 확 바뀌어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무명의 사람이고,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고, 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네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머리 위에 영적인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분과 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로마서 12장의 삶을 내가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나는 나지요. 나는 사람이지요. 나는 한계가 있죠. 설교를 들어서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요? 운전하다가 누가 확 껴들어먹어요. 입에서 나가. 왜 막 입에서 뭐가 튀어나가요? 내 속에 성령이 지금 너무 작게 계신 거죠.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안 들리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내 속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부담만 느껴져요.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성령 충만을 기도합시다. 그때의 모든 것이 가능하며 나의 삶이 다른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깊은 삶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성경 말씀처럼 살기가 힘듭니다. 나는 납니다. 주님, 나는 죄의 사람입니다. 내 속에는 혈기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였사옵나이다. 아멘.